요한복음 10장은요, 계속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오는데 문지기는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도 목자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항상 그 양들이 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양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문이나 목자나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의 목자, 문과 같은 목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누구한테 대언을 하냐면 타락한 제사장, 또 타락한 선지자들, 그리고 타락한 재판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봐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쉬운 번역인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이 되는지를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라고 선지자 미가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또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사는 것, 또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악과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악과가 먹기에 너무 좋은 열매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좋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좋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가 6장 8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냥 선이 아니라 절대 선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보면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 이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법은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변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복도를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2009년인가 그때부터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지하철 들어갈 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법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법은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법은요, 잘못된 법도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있죠.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 색깔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할 때만이 이것이 선한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보통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선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상이나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와 정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살게 되고, 이웃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 계신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수월이나 음부에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선한 삶을 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우리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면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되고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 나 마실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얼굴이 있잖아요. 잔잔하게 미소 짓는 그 좋은 인상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어릴 때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물리치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새끼 양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곰과 사자와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고 난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켜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을 만나고 잔잔한 물가를 만난 것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수들과 싸워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요,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꾼인데,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요 고용된 직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선한 목자는 곰과 사자가 달려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곰과 사자가 아니라 이리만 나타나도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고 이리에게 물려가고 이래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 살 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꾼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이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갔으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을 돌보라고 했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도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34장 2절부터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지내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내 먹을 것만 챙기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사꾼과 같은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네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이 맞냐? 네가 안식일에 눈을 뜨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이야기이겠습니까? 그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꾼처럼 살지 않고 목자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사꾼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선한 목자처럼 공의로, 사랑으로, 동행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참된 공의가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꾼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목숨 걸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웃을 살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